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 저는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가 끝에 가서 변질돼서 안 좋아합니다. 다른 부분은 좋아합니다. 예. 그래도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잠언은요 헬라 아니 히브리어로는 그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예. 마샬 어디선가 들어봤죠? 네, 마샬 풀련이라고 들어봤나요? 예. 안 들어본 사람은 역사를 안 배운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마샬 풀련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황폐화된 유럽 16개 국가를 지원하면서 일으켜 돕습니다. 그 계획이 마샬 풀련입니다. 어떤 사람 이름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샬이라는 뜻이 이제 또 로마로는 어떤 로마나 그 헬라어적으로는 어떤 그 용사 이런 의미도 있다는데 하여튼간에 잠언이라는 말이 마샬인데 같은 뜻으로 쓰이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요 이 잠언은 우리나라는 잠언으로 번역했는데 잠언은 한문적용어로 이게 바늘잠이랍니다. 바늘잠이죠. 바늘잠. 그래서 바늘같이 찌르는 말, 어느 말씀은 짜증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격언 내지는 어떤 뭐라고 표현하나요? 속담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요 이걸 번역하기를요 지혜의 샘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지혜의 샘. 번역이 좀 꽤나 잘 된 것 같아요. 막 맨날 찌르고 예전에 기도만 했다면은 꼭 대표 기도만 했다면은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을 주세요. 맨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그 기도가 몹시 거슬렸어요. 맨날 왜 찌르고 쪼개고 말해요. 맨날 말씀은요 인도도 하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맨날 찌르고 짜개고 맨날 강하죠. 대신 강하죠. 그거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에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세계도 그리고 영혼에까지도 말씀은 닿습니다. 아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고 구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빚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잠언도 그런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수많은 삶의 영역에 많은 경구들이 들어있고요. 많은 격언이라면 그런가요? 많은 그러한 그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 샬롬의 마샬의 원래의 뜻은요. 그 어떤 그 단어적이라기보다는요. 예를 들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할 적에 같도다 이런 부분이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마샬. 그렇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같을까 하나이다. 그 마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적 의미는요. 이것은 무엇과 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대로 접어드나요? AI 시대로 접어들었죠.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칩을 벌써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원래 뭐냐면은 이런 것은 분자가 모여서 이루어졌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원소들이
뭐라고 하나요? 이걸 일으킨 여러 원자 아니 원소가 있습니다. 원소가 있고 원소는 중성자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끊임없이 중성자와 양성자 주변을 맴돌고 있죠. 계속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주위로 달이 다른 위성들이 맴돌고 있듯이 그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원소를 이루고 원소들이 결합돼서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결합돼서 이런 물건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그 양자이지 않을까? 그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저는 지식이 짧아서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AI가 근데 이번에 미국이 저 서유럽 이제 유럽 쪽에 서방 쪽에 깜짝 놀란 것이 중국은 그러한 어떤 그 고급 칩이 없어서 AI를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낮은 차원의 칩을 가지고 딥시크라는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서방에서 만든 수준하고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나와서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 이 세계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AI 시대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는데요, 사람들은. 왜 권사님 안 좋다고 그러죠? 네, AI한테요. 김치는 어느 나라 거요? 딥시크한테 물어봤대요. 중국에서 만든 중국 사람이 만든. 그랬더니 중국 거요. 그랬더니 중국 거. 시진핑은 독재자냐 아니냐 물어보면요, 얼버무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AI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 최영종 원사님이 물어봤대요. 무슨 날인가요? 무슨 기념일 날인가?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래, 없는데 왜 있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없으면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요즘 명화들 있잖아요. 명화 유명한 수십억짜리 그런 그림 있잖아요. AI한테 부탁하면요 뚝딱 그려준대요. 논문도 8분이면 써낸대요. 네,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인류가 아마 하나님 앞에 죄지은 것 비슷하게 결국에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닮은 비슷한 거에 의해서 아마 역공을 당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여러분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비상이 걸리죠.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고지혈증, 비만, 그 다음에 췌장 무너지고 당뇨 생기고 신장 무너지고 이런 얘기 나와요. 왜요? 너무 고지혈증 잘 먹어서, 너무 기름기 많고, 너무 고기 많이 먹고, 너무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당을 당든 음료수를 이제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붉은 고기 그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별히 그거 구워 먹는 거예요. 고기는 삶아 먹으라는 거예요. 삶으면은 그런 게 빠지잖아요. 많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누구 거라겠어요? 하나님 거. 먹지 말고 태워서 드리라겠죠. 언뜻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고기를 많이 먹는. 특별히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갖다가 올리는 제사 제물을 그 고기가 주르지. 그거 계속 먹다가 나중에 비만 걸리고 나중에 꼴까닥 하겠지. 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스테미나 음식이라고 치는 거의 모든 것은요 고단백이고요. 그런 것들은 지방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거 계속 먹으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테미나를 주는데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다 망칩니다. 망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은 사람을 채소를 먹도록 하셨죠. 과일을 먹도록 하셨죠. 예, 그런 부분에서 채식주의자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이 먹게 한 것은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심각하게 많이 동맥경화에 병에 걸린 성도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건강,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건강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있죠. 예. 예.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수없이 가지고 있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학교에 가보면 그것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도 대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안 일어났었어요? 일어났었잖아요. 대전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혜로워지고 있을까요? 미련해지고 있을까요? 미련해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있을까요? 머리가 나빠지고 있을까요? 머리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머리를 잘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어디 치면 다 나와요? 컴퓨터 치면 다 나와요. 이제 AI한테 물어보잖아요, 요즘은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생각이 자꾸 하는 머리가 둔해지고, 예, 미련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유전이 될 때는요, IQ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로 유전이 되고 말 거예요. 옛날에는 막 머리만 크고 사람 몸뚱아리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외계인 비슷하게. 그러면 성경의 외계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오는 그 무리가 성경에 기록한 외계인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을 그와 같이 폄하시킨 겁니다. 그리고 대적에서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 지구를 침공하는 무리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의 작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주님과 그 일행을 이렇게 막 폄하시키고 싸워야 할 대상으로, 지구를 침공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어나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심은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뇌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점점 미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유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 것 같아요. 의지할수록, 편해질수록, 노력하지 않을수록, 생각하지 않을수록, 힘쓰지 않을수록, 예, 그래서 개선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도 퇴보하고 영적으로도 퇴보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두뇌적으로도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컴퓨터에 가득하지 자기의 머릿속에는 텅텅텅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의지하고 의존할수록 아세요? 그것에게 뭘 받는다요?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그것이 없이는 못 살고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의지할수록 컴퓨터가 자기를 지배하고요, AI를 의지할수록 AI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거기에 종속이 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급속도로 그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님께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기브온산 땅에서 우리가 하는 흔히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제 해가지고 막 새벽 예배보다 막 1000
새벽 예배다 10,000원씩에 막 이렇게 1,000번 그게 아니고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소 한 마리 잡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도 못하게 갖다가 막 다 통째로 태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부 다 각을 두고 해가지고 잡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 그러한 제사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는요 왕이 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여기에 적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감사함으로 드렸겠죠. 감사함으로 드렸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왕이 됐으니까 전적으로 의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가 함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제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새벽 제단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뭐 주일 예배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줄 아는 그것도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 셀 예배가 그냥 모여서 셀 가족끼리 만나는 자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예. 그래. 예.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왕이 되고 나서 이 제사를 드렸죠. 왕에 걸맞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신에게 어떤 걸맞는 제사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께 드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암만 왕이라도 1,000번제 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잡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막 드렸겠지만은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맨날 며칠 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대제사라고 대제사, 대예배라고 봐야죠. 예. 그는 이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종종 이런 감사와 이런 의탁함과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단을 쌓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저쪽 교회 가보니까 지난번에 있던 문주교회 가보니까 100일 특별 새벽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며칠 새벽기도 했어요? 연초에 21일 하려다가 뒤로 나자빠질까봐 14일 하는 중에 뒤로 나자빠진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14일이 끝나자마자 뒤로 벌러덩 나자빠진 사람이 잔뜩해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그런가요? 인간적인 힘을 써서 한 거예요. 인간적인 힘을 써. 여러분 성경은 힘써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적인 힘 쓰는 걸 넘어서서 뭐에 이끌리나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인간적 힘으로 죽어라 죽도 살짝 세고 내일까지다. 내일만 되어가라. 오늘 내일만 되면 내일부터 내가 벌러 나마치면 참 그렇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립시다. 아멘. 갈수록 영역이 떨어져서 갈수록 믿음이 떨어져서 갈수록 힘이 떨어져서 근데 이상하게 육신의 힘도 갈수록 떨어지죠. 이상하죠. 아세요? 영역이 떨어지면요 다른 것들도 다 떨어져요. 그것만 떨어질까요? 인격적인 힘도 떨어집니다. 인간관계의 참을성도 떨어집니다. 삶에서도요 경제력도 떨어집니다. 영역이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그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나타났는지 드리고 있는 중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드리고 있는 중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밤에.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은 막 아무거고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무거가 드리고는 예배를 막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뭐였다요?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이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게 예배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십시오. 받으시는 헌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요. 믿음.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주고 싶어서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여러분, 막 주세요 주세요 해야기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뭐 줄까? 얘기만 해. 다 줄게. 이러는 게 좋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좋을까요? 물론 둘 다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죠. 아이들도 보면은요, 예, 이렇게 사랑받게 해서 이렇게 많이 풍성이 누리는 아이가 있고요. 날마다 떼쟁이를 놔가지고서요, 떼쟁이를 놔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얻는 아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명이 같은 자식인데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줄까? 뭐 받고 싶니? 물어볼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때 솔로몬은 뭐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때 이런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었죠? 근데 좀 더 이어서 안 읽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맏아들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덜컥 되고 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판 같은 것도 중요한 재판을 어떤 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거 잘못하면은 크게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어떤 그룹을 상하거나 심하면은 나라의 백성을 상하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뭘 구했다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다른 곳에서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로.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지혜를 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듣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말한 수많은 것들을 듣는 겁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있는 역사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서책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그랬고요. 지혜로운 마음 대신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그렇게 번역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생각을 줍니다. 여러분 마음도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 아시나요? 마음 따라 생각 움직이기도 하지만 생각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자가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매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매한 생각으로 왕이 우매한 생각으로 관료들이 우매한 생각으로 사람들이 그 우매한 짓을 하다가 망하는 것이 망하게. 심판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요, 지혜자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왕이 지혜롭지 못해도 측근에 참모들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그 왕이 그 측근들의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왕은 뭐라고요? 그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듣는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닫혀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듣는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안 들으려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서책을 안 읽으려고. 누가 인생을 먼저 살아온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 소리를 권고를 듣지 않으려고. 꼰대라고. 옛날에 자기 아버지 보고 꼰대라고 하는 놈들이 학교에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껐다가면 꼰대래. 갑질한데. 요즘은 그들이 갑질하는 거 아세요? 그게 갑질입니다. 그게 갑질.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걸 구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구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비 다윗이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왕으로서, 좋은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 왕으로서 지혜가 너무 중요함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자기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혜자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혜자인 겁니다. 지혜자.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상대할 때도,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도, 자식을 양육하는데도,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해. 나라에서 나라 왕들을 다스리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이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미련한 자들이 거기에 앉아서 망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 앉으면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그런 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보다 이상한 사람들을 뽑아놓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괴롭죠? 누가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 내 말 안 듣고 니들 뜻대로 뽑았잖아 하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이요. 다음부터 기도하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진짜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감동.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에 감동을 했어요. 감동을 읽어보실까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뭘 구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까요? 장수, 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많이 하나님은 들으셨을 겁니다. 어저께는 명절 때 못 가서 시골에 작은 아버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94세십니다. 올해 94세. 대문 앞에 나올 때 석진아, 나 좀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몇 세신데요? 94세. 저희 작은아버지 얘기입니다. 100살 사람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 이제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 대부분 수를 구하는 거예요. 수를. 그 다음에 대부분 뭘 구해요? 부를 구해. 잘 살게. 재물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재물. 하나님이 재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엄청나게 많이 듣는. 가진 사람은 안 구할까요? 구할까요?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어서 구하고 가진 사람은 더 가다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들으신 기도가 뭘까요? 원수의 생명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저런 놈들 절단 내주세요. 저도 그런 비슷한 기도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그 뒤에 그 기도를 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이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저놈이 죽어야 내가 산, 저놈 때는 못 살겠다, 저놈이 망해야 내가 살지, 이런 류의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류의 기도를 드렸다요, 안 드렸다요? 이런 류의 기도를 드리지
안 했습니다. 오직 왕으로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왕으로서의 그 지혜를,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죠.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예. 송사하는 자의 소리도 듣고, 변론하는 자의 소리도 듣고, 수많은 서책도 듣고, 지혜도 듣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내 말대로 내게 내 말대로입니다. 기도한 대로, 그런 뜻이죠. 지혜롭고 무슨 마음을 준다요? 총명한 마음을 주는.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컴퓨터에는 별거 다 있지만 여기 속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예, 다 오용합니다. 악용을 하거나 오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줬다요, 안 줬다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이게 보배인 줄 알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도록, 잘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잘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는 거예요. 그 아주 안 좋은 자기 마음 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살으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재능대로라고 나옵니다.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죠. 분량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평안도 그러고요, 기쁨도 그러고요, 소망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런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질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을 새롭게 하고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요, 전무후무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저 그렇게 왕 중에요. 그 다음에 또 구하지 않은 뭣도 준다요? 부도 준다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이거에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은요, 아직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나요?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뭣도 준다요? 영광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덤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응답.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현상이 없었겠죠. 재판이 열어질 때 시작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하는 것에 대한 동기까지 묻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동기. 왜 그걸 구하냐? 지금 솔로몬은 동기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구하는 기도 자체도 마음에 쏙 들었는데 동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 4장에 구하여도 앉아서 너희가 싸워도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살인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소경의 어떤 여사람은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은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뭐였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거린 생활하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그지? 자기 심지어 부모까지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거린이 돼서 살아요. 결혼도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출입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가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가 많은 것들이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진짜 주님 보시기, 주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따라 붙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은 그걸 알면서도 잘난 체만 하고 아는 체만 했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따라 붙입니다.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는 아니다. 따라갑니다.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 아닙니다. 따라오지 마라. 아니, 따라갑니다. 하도 따라오니까 무엇하여 주길 원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성령의 갑절에 영감을 주소서, 영감이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거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나를 데려가는 걸 네가 보면은 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엘리사가 올라갈 때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주워 가지고서 요단강에서 그걸 내리쳤습니다. 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한 겁니다. 왜? 그 동기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영적 파수꾼이었는데, 국가적 파수꾼이고 안보의 파수꾼이었는데, 도덕적 파수꾼이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없어지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것들을 기도한 것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중심에서 한 가지 진짜 개인적으로 간절히 원한 것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의 최고의 소원 중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네 자식 중에 지켜야겠다. 솔로몬이 나중에 지목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그 환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전쟁에서 나가서 막 가져온 그 노획물들을 갖다가
다 얻다가요 금은 보화를 물론이거든요 놋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 갖다가 채웁니다. 설계도를 미리 해서 다 갖다가 그리고요.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심지어 일꾼들까지 다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될 것을 알고 그래 그는 그 사모함으로 그 나중에 후반부에 그 사역에서 왕의 세계에서 평안이 있을 때 그 사역에 집중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노예케우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의 평안을 주변 땅에서 얻게 하고요. 평화의 왕으로 솔로몬이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의 다윗의 꿈이었고 다윗의 꿈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그와 같이 했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대에서 다 헤쳐먹고 다 따먹고 자식 대에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심었고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걷어먹고 다 따먹고 자식들한테는 영적 거렁뱅이가 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경제적 거렁뱅이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 거렁뱅이로 남겨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려줄 것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이것을 얻어라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네요. 읽어보실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찬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학교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주나요? 아무 데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들에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부모들에게 그 지혜를 배웁니다. 물론 토라 같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탈무드 같은 지혜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사회에서 돌아가고 하다가도 때가 되면은 다 가정으로 모여드는 이유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지혜의 그 말씀들을 늘 이렇게 듣고 자라고 훈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영적인 고향과 같아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돈만 줘서 학교만 보내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 지식에서 이런 거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배워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것들을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것들을 깨달으리라. 성경 말씀도 깨닫고 잠언도 깨닫고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의 지혜로운 자들의 말도 깨닫고 그 오묘한 이치도 깨닫고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네요. 이제 모든 이치를 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현대 과학도 논할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고 자기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빼놓은 지식의 세계가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이만은 다행인데, 이제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가고 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 속에도 어마어마한 것이 들었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읽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 부족하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결혼해서 사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구하세요. 자식을 양육하는데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시고요. 헌신하는데 지혜를 구하세요. 공부하는데도 지혜를 구하시고요. 직장을 다니는데도 지혜를 구하시고, 일을 하는데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칼럼란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을 실어드렸습니다. 한 제약회사를 경영하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갑작스레 그 회사를 떠맡아야 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으로 하고 나중에 국무총리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성장시키고요. 그는 어려운 때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때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해서 그냥 잘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들, 지혜의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안 따라가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임할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는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경외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 누구를 만나보라, 어떻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생각도 해야 하고, 묵상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걸 따라갈 줄 알고, 그 줄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대로 가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감정 위주로 가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도 없고, 감정 위주로 가는 사람은 다 망해버립니다. 다 망합니다.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야, 주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생각, 아멘.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따라가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게 성령의 생각이고 성령의 마음이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다 보면 아니면 얼른 돌아서야 돼요. 왜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요? 왜 망하는 길을 자꾸 가요? 왜 자기 소리를 자꾸 따라가요? 여러분, 아닌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심판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읽어보시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의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길이 안 보이고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심으로 이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인생의 잔들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죠.